제가 영적 지도 사역을 수년째 해오고 있는 와중에 가슴속 깊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 수련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심도 있게 경청하고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어떤 승복, 그리고 그 승복에 따른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 기저에 뭔가 흔들리지 않고 유유히 흐르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감사랄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조화와 질서, 혹은 그런 조화와 질서에 대한 저의 신뢰, 또 제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의 뿌리를 둔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만족감과 같은 것이 점차로 더 든든하게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그 연유는 영성 수련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경청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던 질문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연 이 사람의 말할 수 없이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진리는 왜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혹은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비윤리적인 평판이나 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인식이 그의 깊은 진실을, 파묻혀 있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평판이나 자기인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편견이고 오류였는가. 뭐 이런 질문. 이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과연 이 땅에서 정의와 화평이, 그 화평의 세상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혹은 사회 현상 속에서 국가 간의 분쟁에서 소위 진리와 정의의 불일치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런 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그런 질문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의 기도 안에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질문들도 함께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존재와 삶의 그 수수께끼들, 내면의 갈등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복되고 점차로 제 영혼의 자유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섭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든든한 신뢰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개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아니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 이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사랑과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그랬죠. 사랑과 진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진리와 정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존하는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요.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토피아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의 이 절규는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진리와 사랑이 조화롭지 않고 갈등과 모순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에게 이 땅의 삶이 정의와 평화가 조화롭게 병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하늘의 공의가 현실의 삶에서 진리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모순의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인은 본문 8절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는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서 제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대림절과 예수님의 팔복이 연결되었습니다. 즉 7절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이 구절에서 이 시인의 강구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과 그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행복을 선언하실 것이라는 이 시인의 믿음이 실제로 구현되는 예수님의 팔복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오늘 이 시인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이라는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팔복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를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 남을 돌보는 자,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자, 경쟁 대신 협력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로 인식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쉽게 말해서 이거죠. 복조가리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자, 무능력해서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는 자, 신앙에만 매달리는 무기력한 자, 그렇죠? 실속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진한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며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등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팔복선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선언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 삶의 역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전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전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저주받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 비굴하고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역설적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내 자신은 이 질문에 어떤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역시 무능력하고 순진하고 사변적이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정신승리가 아닌가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안정된 삶, 즉 내 자신의 혹은 내 가족의 건강, 물질적 안정과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좋은 평판에서 오는 영적, 정신적 안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런 갈망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자신의 안녕과 삶의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국제 간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침략하고 막고 갈등을 겪고 분쟁을 겪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바대로 아무리 완벽한 법규와 제도를 갖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이따금씩 사랑과 진리가 모순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진리와 정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갈등의 국면을 맞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많은 마찰과 갈등을 겪고 있죠.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중국의 그러한 공격적이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근대사, 세계사를 보았다시피 중국은 근대에 있어서 서구 열강들의 엄청난 침입을 당했고 약탈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경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허리를 좀 펴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진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각자의 그러한 진실과 어떤 이유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바로 이 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우리들의 난제입니다. 설교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까지 신앙인들의 진실이 담긴 심도 있는 이야기와 사연들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분명 법과 정의의 입장 혹은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는 잘못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할 것 같지만 그 자신이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애와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열매, 그렇죠? 더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거의 예외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진실이 만나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얼싸안고 입맞추는 것입니다. 땅의 진실과 하늘의 정의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에서 선과 아름다움으로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땅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넉넉함으로 축복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이제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듯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많은 사례들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목도하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과제,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매번 세상에 대한 불평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선과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온 존재를 그리스도의 영이 차지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전 삶을 인도할 때입니다. 시인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을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죠.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이라고 고백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팔복의 삶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소위 우픈 언변으로 위로하고 또 삶의 진실을 청중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창옥이라는 분의 강연을 잠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내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청중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께 만약 지금 꽁돈 20억이 생긴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만둘 것인지 응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김창옥 씨는 말하기를 만약 자신이 20억의 자산가가 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일과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돈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라고 수긍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역할이 나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며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진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한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 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료 인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물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인은 바로 이런 삶의 실상이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고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포하셨던 팔복의 삶, 팔복의 실상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셨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모든 성도들의 행복, 구원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것은 저주이고 팔자이고 패배자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대로 바보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한 삶 같은 실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게 되었으며 그분께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일구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피한 진실과 정의의 모순,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을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풀어내주십니다. 즉,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의 진실은 정의라는 경직성을 융통성 있게 바꾸어 줍니다. 또 그 사랑에 의해 정의는 우리 각자의 진실의 리얼리티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구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인애와 사랑만이 이러한 선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과 아름다움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수혜자로서 기꺼이 용기 있게 정의로운 삶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신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된 삶이 곧 팔복의 삶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영광의 삶을 통해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원, 어떤 행복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지나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는,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